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569페이지 1절로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소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며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대고 집으니라.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배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너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보아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아멘. 성도님께서는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제 자신이 실제적으로 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집에서 못을 쳐더라도, 액자를 걸고 못을 쳐더라도 저희 아내가 저를 믿지 못해서 뺏어서 자기가 쳐요. 제가 못도 잘 못 치는 거예요. 보면 뭐 고장나고 이렇게 되면 저보고 어떻게 해보라 그러면 저는 전문가 불러라 그러고 제가 손을 못 대요.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옛날에 초창기에 미국에 처음 오고 이럴 때 힘들고 할 때는 제가 오일 체인지도 직접 자동차에 하고, 그리고 또 그 워터 펌프 같은 거 앞에, 엔진 앞에 붙어 있는 이런 것도 떼내고 다시 제가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다 해보고 했습니다만은, 그러고 나서 세월이 이래 지나면서 이제 안 하기 시작하게 되니까 이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제가 옷도 잘 못 입는 거는 성도님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넥타이나 와이셔츠도 옷도 저희 아내가 골라주지 않으면 총 천연색 뭐 이렇게 제가 입고, 제가 분간을 잘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어떤 까만 옷에 뭐 와이셔츠 이렇게 넥타이 매라 그래, 흰 와이셔츠 넥타이 매라 그러면 저희 아내가 한번 가르쳐주면 그거 제가 맬 줄 알아요. 근데 저희 아내가 없을 때 흰 와이셔츠가 아니고 다른 와이셔츠 입고 가라 그러면 색깔 있는 거 하면은 제가 넥타이를 뭘 고를 줄 몰라요. 그리고 한번 매고 나왔다 그러면 성도들이 이상한 거 맸다 그러고 뭐 이야기 됩니다. 제가 이렇게 그거예요. 정말 돌아보면 뭐 성도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제가 참 너무 이런 거에 대해서 문외 아니고 부족한 게 진짜로 많이 있습니다. 잘하는 게 없어요. 저에 비해서 성도님들 내가 이래 보면 잘하는 게 많은 분이 너무 많아요. 옷도 저보다 잘 입는 분 많아요. 색상도 저보다 잘 고르는 것도 많고, 집에 망치지도 저보다 잘 하시잖아요. 뭐 작은 잘하는 게 너무 많아요. 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믿는 사람 전체적으로 이래 따질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잘하는 게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특별히 잘하는 분도 있겠지만 잘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잘하는 것이, 제가 가만히 보면 저도 그러고 잘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는 것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믿음의 장소나 이런 데 같으면 계속 나와요.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듣는 게 그래 좋은 것이에요. 보면 그 예수님께서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한테도 이야기할 때도 그 마르다는 음식 한다고 막 몇 가지 정신 없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마리아 좀 불러서 이게 좀 도와달라 그랬을 때에 마리아는 좋은 걸 택했다 그랬거든요. 그게 뭐냐면 말씀 듣는 장소에 딱 앉아서 뭐 도와주고 이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앉아있는 그게 마르다가 볼 때는 얄미웠지만 예수님 볼 때는 좋은 걸 택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막 음식 많이 하시려고 이러지 마시고 예배 장소에, 하나님 장소에 나누는 것만큼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 일을 합니까? 그렇게 성경에 물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자를 믿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만큼 더 귀한 것, 다시 말하면 예수 잘 믿는 것만큼 더 귀한 것, 더 큰 일은 없어요.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귀하고 큰 일이 뭐냐면, 다른 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가치 있고 그리고 복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말씀 듣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수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건 진짜 복이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장소,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리고 아무나 나올 수 없는 그런 장소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리고 예수 잘 믿읍시다. 그러면 복은 누가 주냐?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우리 인생 오래 살아보면은 뭐 항상 느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돼요. 그거 안 하고 나 혼자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지나가 보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인생에.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열왕기하 6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이러한 재주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보면 엘리사는 세상으로 봐서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부자였지만 12개나 되는 그러한 소들을 가지고 있던 분홍이었었지만 엘리야를 따르면서 다 버려두고 빈몸으로 따라갔던 거예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돈 버는 일, 또 목수, 뭐 하는 거 잘하는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이에요. 엘리사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엘리사가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엘리사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하는 것이 특별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의지하는 것들, 이것이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대단한지를 잘 모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큰 힘이 있다는 것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거의 자유자재로 교통합니다. 하나님과. 아마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 중에서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과 자유자재로 서로 교통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 거예요. 대단한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대단한 일. 실제로 엘리사에 보면 더 많은 기적들을 많이 일으켰어요. 엘리사는 기도도 하지도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기적을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성도님, 우리가 삶 속에도 항상 우리 삶의 초점이 하나님과만 계속적으로 맞춰 생각하고 행동하시고, 하나님께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계속적으로 초점을 계속 맞추시게 되면 기도 특별하게 하지 않더라도 살아가는 삶 속에 영감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으라고 기도하는데 살아가는 삶은 그렇게 능력 없이 사는 사람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근데 왜 그러냐면 할 때만 기도 열심히 하고 나가서는 자기 생각대로 해버려요. 이런 사람은 능력이 절대 안 나타납니다. 물론 뭐 안 하는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기도하는 만큼의 그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보면 그냥 24시간 항상 생각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이시에요. 초점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맞춰져 있으면 막 특별하게 막 그렇게까지 기도 많이 하고 이러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 계속적으로 떠나질 않는 것이에요. 그 지금 엘리사 같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엘리사 같은 사람은 막 그냥 불을 일으키고 막 기도하고 엘리야와 같이 뭐 목이 뭐 다리 사이로 들어가서 할 정도로까지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모습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 기적을 자유자재로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항상 맞춰주기만 맞춰준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속에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1절과 2절입니다.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워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이 엘리사가 말씀으로 제자들을 가르칠 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그 이런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될 때 현실적인 어려움이 오는 것이 뭐 장소 문제예요. 먹고 사는 거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음식도 있어야 되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교회가 생길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일꾼이 없는 것이죠. 여기서도 보면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처음에 개척했을 때 몇 년 동안은 정말 전부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80% 이상의 영주권 없어서 기도 제목이 영주권 기도하는 분들, 자업이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계속 오셨어요. 어떤 분들은 와서 수준이 안 맞다고 그냥 떠나는 분도 계시고, 실제로 그랬었습니다. 지금 여기 상태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경제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게 되니까 장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자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요단 강가에 있는 나무를 쳐서 잘라서 집을 지읍시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했던지 집에 도끼를 가진 사람들이 없었어요. 한 사람이 도끼를 가져와서 나무를 잘랐는데 나무를 자르다가 사고가 발생했는 것이 빌려온 그 도끼 자루가 빠지면서 도끼 머리가 이 요단 강물에 빠져버렸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라 하니 도끼를 빌려서 일을 하다가 도끼가 물에 빠져 나가버렸어요. 그 당시에 도끼 값은 굉장히 비쌌습니다. 칼이나 창이나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값지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서는 아예 집에서는 도끼나 쇠를 잘 못 썼어요. 더더욱이나 가난한 사람들 더 힘들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도끼를 집 짓는다고 빌려왔는데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정말 난감해요. 그런데 엘리사는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해결합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며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엘리사는 나뭇가지로 도끼를 떠오르게 해서 도로 찾게 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사람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엘리사는 무거운 도끼가 물에 빠진 것이 올라오는 건 자연 법칙을 방해하는 거예요. 자연 법칙과 완전히 틀리는 것이에요. 그 엘리사의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은 자연 법칙을 간단하게 띄워놓는 것이에요. 그리고 도끼를 그 무거운 쇳덩어리가 도로 떠오르게 했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예수님과 거의 같은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잖아요. 빠지지 않으시고 걸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 보고 베드로가 주라 하시면 나를 오라 하소서 할 때 오라 했을 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잖아요. 무거운 사람이 물에 안 빠지고 걷는 거예요. 그것과 지금 도끼가 떠오르는 것 정말 별 차이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풍랑치는 배에 주무시고 계시다가 제자들이 죽게 됐을 때 예수님을 깨우게 될 때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었습니다. 그랬을 때 바람과 파도가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야기하기를 태간절 저버린 네 시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거 그렇게 말씀했던 것이에요. 무슨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체 그리고 생명이 없는 것까지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세요? 네. 살아있는 생명체뿐만 아니라 바람, 물, 나무 모든 것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들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전에 그런 이야기 들었죠. 청소년 아이들하고 미추리 간다고 해서 강원도에 그 전도사가 간증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강원도 산골에 차를 타고 밴을 타고 버스를 타고 가다가 차가 멎어버렸다 그러죠. 교회 밴을 타고 가다가. 그랬을 때에 그 전도사, 인솔한 전도사가 난감해서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이 눈은 슬슬 오고 있고 이거 큰일 났다 했을 때 아이들이, 그 타는 아이들이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생각 차가 고장난 기도하면 어떡해? 기계인데. 근데 전도사가 아이들이 그런데 안 할 수 없으니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대. 기도하거나 시동을 걸고 시동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 간증이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100% 믿거든요. 우리 믿으시죠? 하나님의 하심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이에요. 이게 왜 그런 것입니까? 살아있는 모든 것, 아니면 이 세상의 모든 어떤 것들에도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자연법칙은 절대 불변이라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기적이라는 것은 자연법칙을 중지시키거나 뛰어넘습니다. 여호수아 때에,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이 기브온에서 전쟁을 할 때, 연합군들과 전쟁을 할 때, 가나안 족속들과 7족과 전쟁을 하게 될 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기브온 골짜기에 태양을 멈추게 했잖아요. 태양아 멈추어라. 아얄론 골짜기에 달아 멈추어라. 그랬을 때 멈춰졌던 거예요. 히스기왕이 병들었을 때,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면백하고 날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30대 후반이에요. 하나님께 간절하게 하나님 기도하니까 이사야가 가서 너희 가족들을 불러서 유언하라 그러면서 가다가 성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서 다시 돌아가잖아요. 내가 너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네 생명을 15년 연장시켜준다. 그리고 네가 성전에 올라가서 3일 만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히스기야가 표징을 보여주셔서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곧 죽는데 내가 3일 만에 어떻게 성전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일령표가 앞으로 가는 걸 원하느냐 뒤로 가는 걸 원하느냐. 그러니까 앞으로는 시간만 지나가면 가니까 지나갔던 시간으로 뒤로 빼갈 수 있도록 10도 뒤로 가게 해주셔서 10도 뒤로 가게 해줬잖아요. 성경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에요. 보면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성경의 수많은 기적들을 우리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적들을 통해 문제들이 쉽게 해결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에게도 이러한 도끼가 다시 떠오르는 이런 것들을 선지 생도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 것이에요? 딴 거 없잖아요. 보면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게 된다면 너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언제든지 기적의 능력은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난하고 힘들지만 먹고 살고 어렵고 힘든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 안에 담대하라는 것이에요. 약속의 표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연의 여러 가지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체험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지나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길을 이제 걸을 때가 있어요. 저는 팬데믹 기간 동안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그래 일주일에 몇 번씩은 이제 걷는 걸 좀 걸어볼 수 있습니다. 전혀 그걸 하지 못하다가 그러면서 길을 이래 걷는 길 옆에 이래 보면 풀들이 나오는데 꽃들이 피기 시작합니다. 누가 심은 것도 아닌 거예요. 누가 심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아름다운 풀들이 꽃을 피우면서 또 잘려나갔다가 그리고 또 보면 또 아름답게 또 피어오르는 그 모습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이 맞다. 덜에 있는 백합화를 누가 심었냐? 누가 거두었느냐? 덜풀까지도 하나님께서 심고 거두거늘 하물며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살아가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모르고 계시겠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주시는 그 말씀인 것이에요. 덜풀까지도 이렇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 실제로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너희들이 보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를 못 믿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 보고 하는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럴 때 얼마나 많아요. 저는 성경 보다 보면,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요나 같을 때가 너무 많아요. 요나가 보면 그 니느웨 성의 사람들 하나님께 도로 살려주는 것, 이제 얼마 있으면 멸망하는 것 보기 위해서 언덕 바지에다가 조그마한 초막을 하나 짓고 내려다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키워서 요나가 대머리였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죠. 햇빛이 내리쬐니까 그거를 덮어주니까 너무 시원하니까 너무 여기서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서 박농쿨을 죽여서 말라버리니까 햇빛이 직동으로 떼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이소서. 성내기까지 성질대로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난 그냥 죽든지 이 자리에 죽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불평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이런 일로도 왜 불평하느냐? 여기에 있는 니느웨 성에 너 적국이라 하더라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12만 명이나 있지 않냐? 어찌 내가 이들과 이 동물까지 사랑하지 않느냐? 그러셨거든요. 근데 내가 살아가는 사람도 돌아보면은 그런 때 어떨 때 보는 것 같으면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이렇게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내가 성경 읽으면서 보면 야 이거 별거 아니네. 내 자신도 이 성경 들여다보고 이러면은 이게 뭐 우리의 삶이 요나하고 비슷하네 이런 생각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에요. 보면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손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가까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도록 하세요. 우리가 믿음 안에 산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에 계속적으로 얽매여 있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것이에요. 불순종입니다. 목회하면서 그동안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성도들 삶 속에 수많은 기적들을 봤습니다. 살아가는 삶들 속에 놀라운 일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 너무 많이 봤어요. 우리 성도뿐만 아니라 전에 우리 우리 지난주 이야기도 잘 이야기했듯이 우리 송기론 목사님 같은 분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21일 동안 그 해프여 특세 인도했잖아요. 해프여 특세 인도하시면서 이분이 자기는 항상 생각에 기관 목회자이기 때문에 간절함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나 이런 걸 못 느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걸 체험을 잘 못 해봤다 그래. 자기는 목사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대 자꾸. 근데다가 어려움이 닥치고 물질의 어려움이 닥치고 그걸 운영할 기운이 없고 힘도 없고 이러니까 뭐 죽고 싶은 마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저희 교회에 와서 21일 동안 해프의 특세 그거 인도하면서 그분은 자기 목회와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래요. 간증이 그렇잖아요. 기도하면 되는 것이구나. 처음으로 자기의 기도에 대해 느낄 때네요. 저를 보기만 보면 그런 이야기예요. 목사님, 제 목회를 살려줬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성황교회 갔다가 기도 때문에. 그리고 얼굴이 변화되죠. 사역이 완전히 오픈돼 버리고 얼마나 사역이 커졌는지 몰라요. 이번에 우리 조희성 선교사 우리 교회 파송대에 갔는데 우간다에 코비드-19 때문에 일찍 못 들어가고 거기서 한국에 계속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어요. 이제 10월 달에 들어가요. 또 이상철 선교사님 우간다에 그 선교사님 파송 선교사 그쪽 지역으로 가는데 그분도 있다가 이제 9월 말 정도 돼서 우간다로 들어갔어요. 조희성 선교사는 이제 10월 말에 들어가요. 근데 수개월 전에 저한테 연락 와서 목사님 제가 한국에 있을 데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 집에도 있어보고 장인 장모 집에도 있어보고 이거 애 3명 데리고 이거 너무 제가 불편해가 있을 때가 잘 없는데 목사님 어떻게 길이 없겠습니까? 양평에 하이패밀리로 가라. 내가 송 목사님 이야기하겠다. 그래서 하이패밀리가 선교관에서 3개월 동안 지금 있어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뭐든지 간에 했는 만큼에 대한 것들은 항상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 와서 그만큼 은혜 받게 되고 그래 됐으니까 교회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갈 데 없는데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그런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거기도 모든 시작이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됐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야, 우리 교회는 여러 사람을 살리구나, 목회자까지도 살리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엘리사는 작은 능력뿐만 아니라 나를 위한 큰 일도 놀라운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아람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시리아지요. 시리아는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항상 기회를 노리다가 틈만 나게 되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에요. 이 아람 군대는 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감당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 한 사람이 아람 군대의 기습을 막아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아람 왕이 장군들과 같이 작전을 세울 때에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아람 군대가 매복하는 장소가 있을 때는 그쪽으로 지나가지 말라 이야기를 먼저 해주는 것이에요. 또 어느 쪽으로 오게 되니까 어느 쪽으로 기습을 하라 이렇게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올 때마다 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가 하란 대로 하게 되면은 아람 군대가 매복하든지 기습하든지 다 막아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지켜주고 있던 것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면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다면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칠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어요. 굉장히 대단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에도 하나님께서 내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게 되면 악한 것들이 절대로 우리를 공격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우리는 모르고 있는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막아주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에 내 영성이 어떤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관계와 나 관계가 괜찮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모든 삶은 책임져 주시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큰 힘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웬만한 시험은 지나가요. 성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저는 자주 생각합니다. 어떤 위험이나 어려운 일이나 아니면 악한 것들 때문에 공격을 받든지 아니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나가 본 그런 일이 너무 많이 있어요. 내가 능력으로 할 수 있는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넘어갈 수 있도록 막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믿음 안에 계속적으로 맞추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지간한 잡다한 일들은 막아주시고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시켜주셔요. 기도하라 그래요. 우리 보고 꿈으로 말씀해 주시든지 아니면 불안감을 주든지 아니면 누구 말을 통해서라도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드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함을 통해 꼭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능력을 나타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면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실족시키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가르쳐 주심을 통해 우리가 긴장하잖아요. 영적으로. 그럼 문제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전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어려움들이 사라져 버리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그래서 아람 왕은 아무리 은밀하게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계획을 많이 썼는데 번번이 계속적으로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들끼리 회의하고 있는 이 장군들이나 신하들 중에 스파이가 있다 생각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없이는 어떻게 어느 장소에까지 가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있나? 그러니까 그 중에 신하 하나가 임금의 의무를 쉽게 풀어줍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가 있는데 왕이
침실에서 부인과 하는 말도 다 알아듣습니다는 거예요. 침실에 하는 말까지도 미리 알고 대비하니까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절대로 공격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이스라엘을 지킨 것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였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나중에 죽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 엘리사에게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스라엘의 병거요,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그 선지자 보고 그래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13장 14절에 보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와서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선지자 보고 그렇게 왕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왜 그런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지켜준 것이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인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아람 왕이 우리 11절에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우리가 전혀 대비하지 않은 가운데 모르는 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될 때 불안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 중심적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걸 진짜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살고 믿음 안에 사는데도 어려움이 생길 때는 절대로 당황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선한 뜻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한 내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인지, 내가 믿음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영적으로만 회복되면 나머지는 반드시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던 백성들을 끌어내서 이 사람은 하나님 백성 삼을 때 첫 번째 치렀던 전쟁이 아멜렉 전쟁이잖아요. 아멜렉 족속들과 싸울 때에 이 아멜렉 족속들이 전쟁할 때 승패는 누구한테 달렸어요? 위에서 기도하는 모세의 팔에 달려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위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일동에 이 세상에 승리하고 실패하는 것이지 밑에 싸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영적으로 바로 서는 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서시게 되면 나머지 일은 술술 풀리게 돼서 하나님이 풀어주시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줘 풀어주든 풀리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면 아멘.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성령이 오시고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할 때에 15개국 방언으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을 터져버렸던 거예요. 방언의 기적이 나타나요. 수많은 방언들이 터졌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데 설교 자체가 통역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제사 지내러 왔는데 오순절에 15개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오는데 그 중에서 각 나라에서 태어났는 미국인 같으면 2세들, 3세들 그래도 왔는 것이 거의 말 몰라요. 여기 히브리 말 자기들 몰라요. 각 나라 말로 왔는데 방언이 터져버리면서 각 나라 말로 통변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그렇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도 비슷한 일이 생겨요. 설교자들은 성도님 사정을 다 몰라요. 상담하지 않고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강단에 설교하면 각자의 말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각자의 말로 들리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바깥에 나가면서 악수하는데 목사님, 우리 목자가 목사님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랬죠. 보고 실제 제가 들어요. 그 목사님 그 일을 어떻게 알아요? 나는 아무 말도 모르거든요. 목자가 이야기했대요. 그러니까 어떤 이분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데 성령께서 자기가 마음속에 뭐 가지고 있던 것을 그 사람한테 이야기해버린 거예요. 정말 어떤 경우에 스파이가 이야기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설교를 자기 생각으로 듣게 돼요.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오늘 저희 말씀도 각자 들리는 것이 틀린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기 사정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떤 분은 술을 마신 후에 교회에 왔는데
내가 설교할 때 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 때문에 가슴이 찔리고 있는데 하필 설교에 술을 이야기하더래. 내가 술 이야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그리 들린다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모든 사람의 사정을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들리는 것이 다 틀려지는 것이에요. 엘리사는 개인적으로는 아무 재주가 없었지만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람 군대 작전을 다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을 우리가 절대 책임 못 집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바로 살려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그냥 충성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이 하는 침실에서 하는 말들도 들으시고 우리들에게 대비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아람 왕은 자기들의 가장 큰 원수가 엘리사라는 것을 알고 군대를 보냅니다.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그래 도단성에 있습니다. 그래 도단성으로 군대를 보내고 완전히 포위했어요. 우리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보통 때는 이 아람 군대가 공격할 때에 엘리사에게 알려줬는데 아마 이때는 아무 말씀,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무 말씀 안 하신 것 같아요. 포위됐습니다. 꼼짝없이 잡히게 됐습니다. 수정들은 사원이 바깥에 내다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엘리사, 우리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두려워할 때 말하기를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니.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원의 눈을 열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원의 영안이 열리게 보니까 도단성에 병사들이 아람 군사 뒤쪽에 보니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완전히 에워싸 지키고 있는 거예요.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섰더라. 엘리사가 도망칠 이유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하나님의 군대, 천군 천사입니다. 천군 천사죠. 하나님의 군대, 병거, 불말, 불병거가 엘리사를 다 에워싸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삶 속에 얼마나 확신을 주는 말씀인지 몰라요. 얼마나.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명 끝나기 전까지는 안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바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셔 지켜주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천군 천사도 우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들이잖아요.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악한 자들이 불화살을 쏜다 하더라도 우리 머리털 하나 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생길 때 불안해하고 뭐 이렇게 되는 그런 일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에요.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예전에 권사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 목사님 제가 환상을 봤습니다. 그래. 무슨 환상요?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 물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그 뒤에 철갑을 입은 군사들이, 호예가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성광교 성대 같이 올라오더래요. 너무 선명해가 잊을 수가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이 천군 천사들이 보호하는 것이에요. 그래 하면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들 목회자는 목회자들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만 성도님들, 믿음의 성도들 사는 분들마다 하나님께서 모두 다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엘리사의 사원은 눈이 열리지 않을 때는 자기들만 있는 줄 알고 절망했어요. 근데 더 강한 군대가 지키고 있었던 것이에요. 저는 미국을 보면서도 느끼는 게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사라고 그러잖아요. 전 세계 군비의 수많은 나라들 군비의 53%가 미국 군인한테 쓰이고 있다. 그만큼 많이 쓰입니다.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아무리 군비로 많이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안 지켜주시면 되겠어요. 저는 미국 같은 데 기도하기 때문에, 기독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켜주신다고 믿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극동방송을 듣는데, 극동방송에서 이북에서 내려와서 왔는 분이 대북방송을 통해 간증하는 것이 한번 나왔어요. 제가 들으니까 한국에 와보니까 아무리 시골이라도 아스팔트가 안 된 곳이 없대요. 너무 잘 산대. 정말 예전에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인데, 이것은 자기가 볼 때는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이래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성도님,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 대뿐만 아니라 후대들이 더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님 기도할 때에 그 자녀들 위해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 우리보다 자녀들이 갑절의 복을 더 받게 하소서. 그 후손들은 그의 또 갑절의 복을 더 받게 하소서. 자손들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가정들이나 우리 가문이 별 볼 일 없다 하더라도 예수 때문에 업그레이드 되게 하소서. 업그레이드 시켜주시자 하나님요. 예수만 잘만 믿게 되면은 그런 간증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이에요. 보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잘해보고 인생을 뭐 어떻게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하나님 잘 믿는 것이 세상에 가장 잘 되는 기름길이잖아요.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가 진짜 하나님 잘 믿어서 우리 인생도 대박 만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도 대박에 대박 만날 수 있기를, 그리고 인생의 가장 귀한 축복은 하나님 잘 믿는, 우리가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 안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모른다면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일이에요. 하나님 알고 나면 하나님 안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진짜 우리 인생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택해 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불병거로 불말로 우리들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우리에게 낳아주시고, 예년보다 올해가 더 많고 팬데믹 기간에서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 들어있는 분들 하나님께 다 살게 해주시잖아요. 놀라운 일. 우리 교회 사무총회가 17일날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20년 동안 만에 우리 교회 헌금이 올해가 최고 많이 들었어요. 기적이잖아요. 수입은 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바로 지고 있게 된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안에 있으면서 실망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믿으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